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장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가 한번 생각들 하고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자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장교들은 이 군인이 이러이러해서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다. 그러니까 각 장교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막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태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의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 순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군인에게는 목숨보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진 앞으로 했을 때에 그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전진할 수 있는 군인, 아무리 내 생각에 지금 가면 승리할 것 같아도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코앞만 바라보고 있는 일개 병사와 같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의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순종을 못했더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셉은 단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만 듣고 마리아를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3번이었어요. 그런데 3번 모두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자, 오늘 이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3번 나타났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였어요.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도 내가 요셉이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요셉이라면 오늘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어렵다. 아마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마리아도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마리아와 의로운 요셉이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해서 두 사람은 이미 예비 부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만 않을 뿐이지 이 두 사람은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려고 하면 최소한 4-5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바꿔서 곧바로 유대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늙도록, 그러니까 경수가 다 끝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전에야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듣고 먼 갈릴리 땅에서 유대 땅까지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달쯤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달 있다가 갈릴리로 돌아온 이 마리아의 몸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유대 땅에 다녀왔는데 그 후로 이 마리아의 몸이 이상해 보입니다. 또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마리아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 아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셉은 이 마리아의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게 순결한 여인이었고 사랑하던 여인이 임신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배신감이 느껴질 것이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나는 이 여인을 건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다.
소문을 내고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게 되고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요셉이 여기서 가만히 끊고 마리아를 모른 척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그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는 순간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이죠. 자, 20절 말씀 자세하게 같이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한번, 여러분 남편들이 한번 이런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율법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만히 끊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원통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다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사탄도 생각 속에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생각은 끊고 죽이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민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탄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 한 번 더 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 2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꿈 꾸었을 뿐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받은 계시대로 그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을 뿐이에요.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입니다. 자, 2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2장 13절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난 왕을 찾는다고 헤롯이 있는 궁예까지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때에 헤롯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요셉이 밤에 일어났어. 그 밤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딱 이야기하니까는 그 밤에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짐을 싸고 준비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자, 이것이 아니라 꿈을 꾼 즉시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챙겨 즉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황이 그렇게 급했겠다라고 하는 뜻도 될 것이고 또 헤롯의 눈을 피해 밤에 간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요셉이 짐도 싸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는 아니 이 밤에 어떻게 뭘 준비해 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내일 아침에 가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해가지고 가야지 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요셉이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즐겨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크신 능력을 나타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쫓겨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예요. 자,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할 때에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애굽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몇 년간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어떤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눌러 살 수도 없고 안정되지 못한 삶으로 늘 불안했을 겁니다. 언제 떠나라고 그럴까? 그러니 거기서 농사를 짓자니 그것도 그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지 모르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애굽은 항상 이 세상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언약의 백성들을 품는 피난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흉년을 피하여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려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은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 맡겨 기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계속 머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나타나신 천사를 보면서 나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타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언제 부를 것이니 인내하고 있으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에 순종하며 살 때에 성경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 거리면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파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 갓 들어온 신병이 내가 군생활을 잘해야지, 군생활을 멋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선배되는 병장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좀 깨끗하게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선배되는 병장이 깔깔 웃으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군생활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돼.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만 그 시간 복종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 뭐 할 것까지 미리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간단하군요. 가만히 있다가 이 머리가 좋은 청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은 이거 해라, 저 사람은 저거 해라 하고 여러 사람이 막 내 고참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사람아,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때는 말이야, 딱 봐가지고 누가 최고의 계급자인지를, 누가 최고 고참인지를 살펴서 그 계급자의 말에 따르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을 해. 이게 잘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계급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최고의 계급자, 여러분의 사업장의 최고의 계급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계급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자녀 교육도 신경을 써야 되고, 부부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일이 많고, 시댁과 친정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의 최고의 계급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순종의 사람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아들로 맡겨주셨어요. 마리아는 뱃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요셉은 순종과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오늘 본문의 요셉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요셉이었다면요, 부끄럽지만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됐을까요? 저보다 훌륭하니까 됐겠죠? 제가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내가 요셉이라면 이걸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여기에 계신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는 요셉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했던 요셉.
그러나 그 요셉이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참 다윗의 후손이었고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 따라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과 진정한 크리스찬이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오늘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순종하자니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고 상황을 얼마나 따져보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익 속에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